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폭력으로 얻는 신부, 자기 희생으로 얻는 신부라는 제목입니다. 폭력으로 얻는 신부, 자기 희생으로 얻는 신부. 이제 드디어 사사기 결론이에요. 오늘 이 21장은 19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두 번의 결론이 있다고 그랬죠. 17장, 18장이 한 번의 결론이고 19, 20, 21장이 또 한 번의 결론이에요. 두 결론은 거의 비슷한 이제 결론인데 그 결론을 두 가지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를 폭로해주고 그 아담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언약의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아담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냐를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17, 18장에서 한 번, 그리고 19, 20, 21장에서 또 이렇게 한 번, 두 번의 결론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9장에서는 이제 이 두 번째 결론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레위인이 첩을 하나 얻었는데 이 첩이 그만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와 바람 나가지고 남편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여인을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데려오면서 벌어진 일이죠. 그러다가 기브아라는 성읍,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그 기브아라는 성읍에 가서 하룻밤 묵는데 그만 거기 불량배들이 나와서 그 여인을 폭행하고 그리고 숨지게 만들었어요. 이에 레위인은 그 여인을 12토막, 시신을 12토막으로 토막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체 11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스라엘 중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거 우리가 참으면 안 된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해서 공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에 가가지고 그 불량배들을 넘겨달라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는 또 그 불량배들을 안 내줬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 지파의 진멸로 나타났어요. 파멸로.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가 몇 명이나 남았냐면 약 한 27,000명에서 겨우 600명의 남자들만 남았어요. 남자들만. 그래서 이 남자들이 멀리 이제 도망을 가서 림몬 바위 곁에 숨어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11지파가 깜짝 놀란 거야. 아이고,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이러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우리가 다 진멸시켰구나. 이러다가 11지파만 남겠다 해서 부랴부랴 그 남은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신부를 맺어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신부를 맺어주는데 어떻게 맺어줍니까? 이 여호와의 총회, 이 총회에 나오지 않은 자들을 우리가 다 진멸하자 하고 이렇게 결의를 해요. 그러고 봤더니 저 야베스 길르앗, 요단강 동편 땅이죠. 그 므낫세 지파가 있는, 므낫세 절반 지파가 있는 그 길르앗 주민들은 하나도 안 온 거예요. 옳거니 요놈들을 진멸해가지고 거기 여자들을 뺏어다가 베냐민 남자들에게 주자 해서 그 길르앗 주민들을 완전히 다 진멸해버려요. 헤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헤렘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진멸해가지고 이제 남자건 여자건 결혼한 여자건 또 아이건 또 가축이건 아주 그 길르앗
주민 사람들을 다 진멸해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여자들, 처녀들만 400명을 끌어다가 그 600명 남자들만 남은데 갖다 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때문에 너희가 대가 끊길 거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이 여자들을 통해서 대를 잇거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아직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200명이. 그러니까 그 200명을 채우려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실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그 실로에 매년마다 여호와의 명절이 있어요. 절기죠, 절기. 여호와의 절기 명절에 그 실로의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예배하고 춤을 추는 그런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머리를 썼어요. 옳거니 그 여자들이 그렇게 처녀들이 나와서 춤출 때 요 남은 200명이 거기 가서 그 여자들을 납치해다가 자기들 신부로 삼으면 되겠구나 해서 베냐민 200명한테 야 너희들 매년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절에 처녀들이 와서 춤추는데 그때 그 여자들을 납치해 가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대로 요 베냐민에 남은 200명이 여호와의 절일에 와가지고 그 여자들을 납치해서 신부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사기 맨 끝장이 뭐라고 끝납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성경이에요. 이게 양도 방대하거니와 내용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요 사사기 요 부분은 설교를 잘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그랬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치고받고 죽도록 진멸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러다가 또 대가 끊길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족속을 헤렘 진멸시켜가지고 또 그 처녀들을 자기가 죽이려 된 베냐민 사람들에게 또 주고 또 여호와의 명절에 와서 춤추는 여자들을 납치해다가 그래서 또 대를 잇게 하는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어렵게 느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본문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걸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본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제가 오늘 설교하는 요 해석의 관점은요, 주석에도 잘 안 나와요. 주석에도. 많은 그 훌륭한 그 학자들도 저 같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아마 있겠죠. 그런 분 있는데 제가 그런 책을 다 못 읽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그 많은 사사기 관련된 책들, 주석들을 보면은 이런 관점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주의하는 겁니다. 잘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17, 18장 그리고 19, 20, 21장을 공부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요게 삼손 이후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기업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주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16장 삼손의 이야기보다 훨씬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사사시대의 그 모든 것의 결론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사실은 먼저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사기는. 자, 그 결론이 뭐예요? 그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삶이 뭐냐면 그게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 언약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기업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업의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따라 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사사기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이게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게 무슨 죄입니까? 아담이 지었던 그 죄예요. 그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잖아요. 근데 왜 따먹어요? 마귀가 이제 유혹을 해요. 마귀가 유혹할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신약에서 이걸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자기 욕망과 욕심, 자기 보는 대로 살았다는 말은 자기 이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채우려고 살았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그 인간은 어떻게 살더라?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짐승 같은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려다가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떠냐? 그게 19, 20, 21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짐승처럼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상 내 삶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내 욕망대로 살아요. 내 욕심대로. 그래서 하나님마저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해주세요. 나 저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려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욕망과 욕심대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막 저놈들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행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냈잖아요. 자기 의의가 드러나서 자기는 죄를 안 지은 것 같아. 저놈만 죄 지었어요. 그래서 저놈을 징벌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그 죄악이라고 그랬죠 어저께. 그래서 베냐민을 징계하다 보니까 씨를 말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부랴부랴 하나님의 백성 흉내를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의 씨를 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12공동체로 이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신부를 이제 얻게 해주는데 그 방법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 큰일 났습니다. 공동체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라 주민들을 진멸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나온 그 대책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또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죽이고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해 가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희생시키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그 교회에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힘없는 교인들을 다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해결을 방법을 이렇게 진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몇몇이 희생이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몇몇이가 누구예요? 몇몇이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몇몇을 그렇게 희생을 시켜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게 말이나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는 요 미명하에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하나님 백성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형제를 또 학살하고 또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형제들을 학살해가지고 그래서 탈취해서 신부들을 데려다가 베냐민의 남자들에게 줍니다. 이것은 그 베냐민 남자들의 신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학살당한 것이고 이것은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그런데 또 400명으로 부족하니까 또 여호와의 절일에 춤추러 나온 그 여자들을 또 납치에다가 남은 일을 또 하자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이 미명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미명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온 그 처녀들을 납치해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남자들에게 여호와의 절일에 가서 춤추러 나온 여자들을 납치해다가 너희들의 신부로 삼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그 베냐민 남자들이 포도원에 숨었다가 그 여인들을 납치하러 가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실로라고 그러죠. 실로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자들이 뭐하러 나왔어요? 여호와의 절일에 절기를 지킨다. 명절에 절기를 지키러 즉 예배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 여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춤추러 나왔다고 춤추는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춤추는 여인.
이 말이 놀라운 말이에요. 메홀레로트라고 이렇게 메홀레로트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요 여자들이 춤추러 나왔는데 이 춤춘다라는 말이 빙글빙글 돌면서 추는 춤을 말해요. 빙글빙글. 그 이슬람의 터키의 이슬람 지역의 한 분파 가면 수피파라고 있는데 그 춤도 요거랑 발음이 좀 비슷한데 그 춤은 안 해요. 그 춤은 이제 손을 이렇게 들고 이제 막 빙글빙글 계속 뺑뺑뺑뺑 도는 이제 그 춤을 말하는데 요것은 이제 그 춤을 그랑 비슷한 이미지가 비슷한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메올렐로트라고 하는 것은 기뻐가지고 막 덩실덩실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춤을 말해요. 그래서 요 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인해서 자기의 결핍과 고통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추는 기쁨의 춤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나한테 결핍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결핍과 고통이 해결이 돼가지고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막 추는 춤, 그래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추는 춤을 여기서 메올렐로트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단어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말로 사용해요. 이사야 54장 1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후손들이 많아질 것을 예언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자, 그런데 거기서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구로치 못한다라고 말할 때 그 구로하다 그 말이 요 메골렐로트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구로한다, 구로치 못한다 그 말이 뭐예요? 구로한다는 말은 산통을 겪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기 낳을 때 얼마나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 그런데 그 산통은 사실은 아기가 없어서 당하는 고통하고는 다른 고통이에요. 차원이. 그죠? 아기가 없으면은요 비참하잖아요. 아기가 없으면 그 당하는 그 서러움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과는 다른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기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기를 줘가지고 산통을 겪어서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겠다는 말을 쓸 때 요 구로하다라는 말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춤추러 나왔는데 왜 나왔어요? 뭔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기쁨으로 충만해서 나와서 지금 춤추고 있는데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인해서 춤추는 그 여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납치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사람을 납치에다가 비명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짓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대를 잇지 못하는 후손을 낳지 못하는 그 베냐민의 남자들의 대를 잇도록 후손을 잇도록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을 뺏어다가 그 남자들의 신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춤을 추는 그 여인들이 산고의 고통으로 몸을 비트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비명지르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왕으로 안 둬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그 기쁨을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나오게 하는 삶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결국 베냐민 남자들은 그렇게 포도원에 숨어서 여인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 끌고 가다 그를 포로로 잡아간다 이 말이에요. 포로로 잡아갔단 말이에요. 포로된 삶을 사는 거예요. 신부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신부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비명을 지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베냐민 남자들은 자기 신부를 맞이할 때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언약도 없고 뭐만 남았어요? 욕망과 욕심으로 폭력만 남은 거예요. 욕망과 욕심으로. 그게 뭡니까? 저것을 죽여야 내가 사는 짐승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짐승의 삶을.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삶을 사는 그 시대를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라 이렇게 말해요. 옳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살고 있는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진짜 왕을 준비해 주셔요. 그리고 그 왕은 자기 신부를 어떻게 자기 신부를 삼아요? 폭력으로, 포로로 뺏어서 삼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신부를 삼아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줌으로 언약을 성취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많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의 신부를 폭력과 억압으로 착취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를 죽여서 자기의 신부를 취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 삶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자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서 그러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주면서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쫙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 사랑할 것 같이 사랑하고 또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다가 토를 하나 달아놨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크도다 이 비밀이여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줄 알았더니 교회에 대해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죽여서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아내서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신부를.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신부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신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부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부. 요게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입술로는 그랬지만 실제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정한 왕을 보내주시고 그 왕이 자기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돼요.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야 내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소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